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 142쪽 요한복음 1장 딱 한 절입니다. 1장 14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요. 신년이 되고 또 예배를 드리죠.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자, 그럴 때마다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이제 흥미로운 행사가 하나 있는데 말씀 뽑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좀 덜 하는데 상당히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유행했던 그때는 뭐냐면 그 한 해를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방향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자, 근데 이 부정적인 것이 나타난 겁니다. 그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 뭔가 뽑기를 하는 것이 그 미신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 1월 달에 정치로 가는 거하고 이거 뭐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점점 약간 그래도 긍정이 강조되는 것보다 부정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점점 말씀 뽑기를 이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말씀을 생각을 할 때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특히 이제 그 지난주 성탄절 그 예수님 이렇게 아기 예수님 낳으신 우리 이렇게 말씀 돌아봤는데 그 말씀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이제 그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왜 이 단어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이제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상당히 1장이 다른 복음서에 비교해서 철학적입니다. 로고스, 말씀. 이 단어를 딱 들어도 뭔가 깊은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모든 목적을 인간에게 알리려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수단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요한은 봤을 때 예수님하고 연결 짓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제 태초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도 보지만 예수님으로도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설명할 때 설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온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 본체다. 예수님 자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권위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 그게 기록된 것이 이제 문서고, 근데 그걸 볼 때 그분이 온 것, 뭐 이런 느낌으로 딱 받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생각나게 하는 그 딱 느낌이 오는 게 그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고통받죠. 그런 시간이 있어요. 탐관오리나 뭐 관리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어떤 양반 때문에 횡포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일이
딱 단번에 해결되는 일 있죠. 어쩔 때 암행어사 출두야 딱 이 소리가 들리면서 암행어사가 일을 처리를 싹 해줍니다. 근데 뭐냐면 의사는 왕의 그 일을 담당해서 그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암행어사가 왔지만 누가 온 것처럼 인정을 해주고 왕이 온 것처럼 해주고 힘든 백성들이 돌봄을 받고 문제가 해결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오지 않아도 왕이 온 것처럼 잘 작동하고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 본체가 오신 거다.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는 거냐? 백성이 어려운 거 돌아봐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을 다 기록된 것이 이렇게 말씀이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말씀 예수님 자체가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은 뭐냐면 육체를 입었다라는 느낌도 들지만은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을 설명할 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적인 성품을 지녔다 하는 거죠.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하고 똑같이 돼야 그 일이 인간을 구원할 일이 정확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가지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자면 예수님도 피곤해 하십니다. 길을 걷다가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아서 물 좀 달라 이렇게 하죠. 피곤해 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배가 고프니까 시장하심을 느끼는 표현도 나오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가져오라 이야기를 하죠. 또 그 다음에 슬프면 눈물도 흘리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죠. 슬퍼하십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만 땄다. 안에는 완전히 신인데 모양만 따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된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 이것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기적이야. 이거 표적이야. 그러죠. 누가복음 2장에서 한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광고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시는 거죠. 낮아지신 역사는 구원 역사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추상적인 단어고 조금 잘 안 들려지는 단어인데 보면 그 말씀이 보여진 본체가 뭐냐면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구원자를 봤다 하고 그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부를 봅니다. 근데 일부를 봐도 충분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에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충분한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하고 16절에 성경에 대해서 좋은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요. 또 계속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어떤 것보다 삶에 유용하게 배워서 쓸만한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중요하죠. 구원의 중요성, 그 다음에 삶의 유용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집사람이 아들의 프로필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프로필에 이 성경 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수많은 지혜와 지식의 글들 중에 성경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 이게 굉장한 사인이라는 겁니다. 적은 사인이 아니에요. 굉장한 감동이라는.
그리고 이제 본인도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 보니 참 좋더라. 그래서 본인도 올해는 성경을 바쁜 시간 쪼개서 일독을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연결된 가족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제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가족, 좋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니까 좋은 교회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좋은 가정,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하시라는 단어는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이렇게 합니다.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오죠.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잠시 쉴 수 있는 천막이 필요하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성막이 필요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양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게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막을 치다는 얘기는 거한다는 얘기는 함께 한다는 뜻이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와 함께 있을까? 참 이게 은혜죠. 신분의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느냐. 이 신분의 차이를 생각을 전혀 다른 차원의 두 신분이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분의 차이에 생각해 보면서 이제 생각나는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도 좀 비슷한 것들이 요즘에 하나 있긴 있던데 어쨌든 그 신분 차이에 의해서 재벌집과 그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 옛날에 더 극심하면 왕자와 이제 거지 있죠. 왕자와 거지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본 뜻이 있어서 조금 다뤄보면은요. 왕자와 거지가 신분이 갑자기 바뀌죠. 뭐 때문에요? 왕자가 심심해서 거지, 네 옷 입어보고 싶다. 옷을 바꿔요. 그러다가 옷을 바꾸는 통에 갑자기 뭔가의 사건에 휘말리면서 갑자기 두 사람의 신분이 옷에 의해서 결정돼 버리고 옷을 바꿔 입은 상태에서 왕자 에드워드는 거지로 쫓겨나게 되고 거지는 갑자기 왕자가 되죠. 그래서 궁에 삽니다. 그럼 둘 다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분명히 생활이 갑자기 불편해졌어요. 근데 왕자 편에서 보면 거지 집에 살면서 이제 거지들과 나름대로 이제 잘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못 어울리지만 나중에 점점 이제 잘 어울려지기 시작해요. 근데 결국엔 궁에 돌아갑니다. 귀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말은 자기 신분으로 다 돌아가는 거, 다 자기 제자리로 돌아가는 쪽으로 하고 거지는 거지 집으로 가고 왕자는 왕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고 해피엔딩처럼 끝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왕자가 왕궁으로 안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까를 해봤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뭐냐면 엄청나게 왕자가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이 커서 그 톰의 가족들하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랑이 커졌어. 그 다음에 톰이 좋은 곳에 살잖아, 왕궁에서. 그러니까 이 톰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자. 그러면 왕자가, 고난은 왕자애가 있잖아요. 안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다. 절대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러지만 또 하나의 폼이 있습니다. 각자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왕자에게 고난은 있어요. 근데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 함께 살자. 그동안 사랑이 있다면
함께 살자. 너희와 함께 하자. 그래서 왕국으로 불러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너무 사랑하다는 마음이지. 자기가 왕의 그 직위를 버리고 거지 집에 가서 이렇게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 왕자가 거지가 함께 한다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왕자의 신분,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마치 뭐냐면 왕자의 왕이 되는 그 모든 능력을 다 버리고 그냥 거지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거지 같은 그곳으로 다시 왔다는 겁니다. 거하다는 것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 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죠. 장막을 치다 함께 산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거하시다는 얘기는 함께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함께 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함께 한다는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다 공유한다는 거죠.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하시다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있을 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맨날 함께 하시구나라는 느낌을 어떤 느낌으로 받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있어서 항상. 그러니까 눈만 들으면 바로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지 않았죠. 광야 생활 내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구름이 회막 안에 덮여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함께하는 모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뭔가 부족하고 힘들고 늙고 병들고 어려운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일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소망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면 정말로 그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픈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에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 소망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천국에 우리가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도 함께 한다는 소망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보고 믿게 하셨고 또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서 동행하는 그 삶의 모델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케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인생이 우리 성도가 다 그 은혜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광야같이 힘들어도 다 해결됐고 동일하게 든든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평안한 은혜를 가지고 장차 이후에도
행복한 삶을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진짜 거짓이 없는 것, 은혜, 선물, 사랑, 이게 충만하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아까는 인간적인 모습이고 이게 신적인 모습이다. 신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써야 될 그 단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 안에 충만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단어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요. 은혜는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또 내가 맨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선물로 주는 겁니다. 거저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조금 더 변형된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변형이 된 다음에는 뭘로 쓰이냐면 은혜로서 참 저 사람에게 저절로 순복하고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순복한다는 이 단어에 잘못 쓰여서 강압적으로 누르는 단어를 카리스마가 있네 이렇게 쓰고 반대로 쓰니까 나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불편합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는 은혜는 너무 좋아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저절로 순복되는 거 이것이 카리스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 조건을 생각했을 때는 절대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은혜스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고맙다, 순복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노력을 않고 무조건 선물로 받은 것에 최고가 있습니다. 그 최고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마다 제가 항상 인용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받았고 선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선물로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만 놓고도 많은 종교들 중에 사이비, 이단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냐? 정성을 들여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들 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단 나와요. 출애굽이나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복을 많이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딱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최고가 뭐냐? 최고가 뭐냐 보니까 아들, 첫아들, 그것도 첫아들. 아들을 불러 태워서 죽여 제사를 지내.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을 줬으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겠느냐라고 아들을 불러 지나가게 해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최고의 제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 많아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진짜 믿느냐라고 한번 내가 보여줄까라고 하면서 부활절 가까우면 책칙으로 자기 몸을 상처를 내면서 피를 많이 흘리고 가장 심하게 상처를 많이 낸 사람에게 그 해의 최고의 그리스도상 이걸 보는 이거 세계에서 행하는 그런 일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수많은 이단들은 뭘 요구를 합니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정성을 들여라. 요즘에 정성이 최고의 정성이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돈 수없이 가져와라. 또 하나는 뭐냐? 젊음. 젊음을 바쳐라. 교주에게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거 하나만 구분하면 됩니다.
정성을 바쳐라. 정성을 바쳐야지 너희가 은혜 받고 정성을 바쳐야지 정성을 들여야지 너희가 많은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사입이 이단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모습이 모델이 뭐냐면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시간이 누구보다 많고 그래야지만 내가 복을 받겠다 하는 거 이건 다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왜 했냐? 뭐가 더 먼저냐고요?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받아서 감사해서 그냥 저절로 드린 겁니다. 너무 좋아서 그냥 저절로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만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아들에게 뭔가 해주는 겁니다.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나서 부모에게 다시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하는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이거는 다음 생각입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께 은혜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야? 라고 성경을 보니까 예배 드려? 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이 정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세상에 무슨 일보다 먼저 와서 예배 드린 거 내가 이게 먼저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은혜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설명하는데요. 진리는 이제 영어 헬라어 단어는 어려우니까 건너뛰고요. 참, 행위의 진실성, 변함없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수천 년 전부터 이야기했고 지금까지도 있고 변함없이 똑같은 방식만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이랬고 법에 의해서 역사적 사건과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고 그러죠.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의 모습은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구원의 진리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무조건 은혜로, 무조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믿어져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믿음이 내가 만들어서 내가 믿음을 키워서 아니라니까요. 이상하게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동을 누가 하냐? 하나님의 한 위인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게 믿어집니다. 이 진리가 절대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성경책을 수십 번 연구하고 언어까지 다 연구하고 성경 박사가 돼도 예수님이 구원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신학의 대학교 교수가 있다니까요. 이상합니다.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그걸 몰라? 있어요. 오늘날 세계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를 통해서 목사가 된 사람은 뭘 원할까요? 높은 자리를 원하죠.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누구만 가요? 공부 많이 한 박사들만 많이 초빙해요. 기본적으로 박사가 안 되면 초빙을 안 합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미 뭐가 더 커요? 은혜가 큰 게 아니라 노력이 커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죠.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였으니 나를 구원하였으니 그러죠. 진리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 두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예수님을 봐도 똑같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증명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오직 한 분,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노, 하나, 유일한 이 뜻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는 제사는 종결됐다고 했고 너희는 이제 믿음에 의해서만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아라. 그것이 산 길이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영원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식에 얽매인 모든 거 깨치고 자유함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구원으로 나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도 있을 때 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늘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초청하시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인생에 힘들면 내게로 와서 쉼을 얻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나아가서 인생의 갈증을 다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은혜로 받았음을 감사하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너무도 감사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통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해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84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